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욱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다이아몬드가 가장 아름답게 빛을 발하려면 총 몇 면이 깎여야 한다고 기억나신가요? 58면. 제가 518로 기억하니까는 쉽더라고요. 518인데 일자 빼고 58면. 사면도 아니고 8면도 아니고 무려 58면이 깎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58면을 깎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저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내면이 좀 깎였는데요. 저는 어제 말씀드리면서 한 10면 정도는 깎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 됐지 자족하고 훈련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훈련이. 근데 이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은 58면을 이렇게 깎으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10면 깎이고 이렇게 부담스러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소원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렇게 훈련을 감당해야겠다는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 올 한해 몇 면일지는 모르지만 잘 깎여서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칠부가 아주 이렇게 반짝반짝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깎여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인생이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깎여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입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저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는 1장에서 4장은 칭의의 문제를, 5장에서 8장은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5장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결말이 해피 엔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은 화평과 즐거움입니다. 오늘부터 배울 6장부터 8장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은혜로운 간증을 하던 사람이 옛날로 되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대도 조세영 씨라고 아신가요? 그 70년, 80년대 때 도둑질을 한, 이게 도둑인데 주로 부유층과 권력층만을 대상으로 해서 도둑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도, 간이 크다. 그래서 큰 도둑이라 해서 대도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gat혀서 회개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은혜를 증거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일본에서 금고를 털다가 잡혀 감옥에 갇히고 또 작년에는 또 서울에서 이렇게 좀도둑질을 하다가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끝이라면 로마서도 지난주 5강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아멘 끝 하고 이렇게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로마서가 6장도 있고 7장도 있고 무려 몇 장까지 있습니까?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습니다. 16장까지. 그것은 구원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칭함받은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이 칭의는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성화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는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일생에 한 번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자 애쓰는 결혼 생활은 일생 동안 평생 노력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 생활이 쉽지 않듯이 신앙 생활 또한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동감하시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성화는 죄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림 보실까요? 철로 역정 그림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영화로 나왔는데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유익 과정까지는 6장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천성에 이르기까지, 오른쪽 아래 보면 천성 있죠. 천성에 이르기까지는 20장까지 치열한 영적 전투의 연속입니다. 그 안에 보면 고난의 산도 있고 겸손의 계곡,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의심의 성, 실수의 벼랑, 고난의 상, 사망의 강을 거쳐야 드디어 천성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의심의 성 이렇게 거쳐야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고상한 문화생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천성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매일 매 순간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세를 배우고 더 나아가 말씀 제목처럼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도 좀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죄도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죄를 많이 짓고 극적으로 돌아온 분들의 소감을 들으면 드라마틱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반면에 나는 1학년 때부터 와서 끌려와서 별로 죄도 많이 안 짓고 밋밋하기 때문에 소감이 극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서 죄도 더 많이 안 짓고 소감도 더 밋밋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끔 가다가 문제도 일으키고 죄도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에 나온 그 도둑질도 좀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죄를 지어야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심각한 죄를 지었어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죄는 인간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많은 죄를 지을수록 그 영혼이 더욱 파괴되어 갑니다.
죄의 중병이 걸리기 때문에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술에 중독된 사람, 게임에 중독된 사람, 또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와의 관계성이 단절되었다, 죄와 결별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례, 침례를 말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죽었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땅에 묻힐 때에 나의 옛 자도 함께 죽었습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저 땅 속 깊이 묻혔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죄의 소욕을 쫓아 살던 죄의 종노릇하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다시 죄악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죄가 나를 향해서 손짓을 하고 죄악된 친구들이 윙크를 해도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우리 어거스틴 목사님 말고 어거스틴이 가는데 과거에 함께 놀던 여자가 어거스틴을 부르며 쫓아왔다고 합니다. 어거스틴 왜 요즘 놀러 와나? 그런데 어거스틴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계속해서 치근덕거렸습니다. 어거스틴 목자님. 그러자 어거스틴이 담대하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어. 그러자 다시는 그 여자가 어거스틴을 유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는 채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었다고 선포를 해야 합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세례요 연합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아무리 죄악된 옛 생활을 청산하고자 해도 안 되었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되고 결심을 해도 안 되고 혈서를 써도 안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렇게 혈서를 좀 쓰고 이렇게 피에 이렇게 조금 내긴 했지만 나름대로 혈서를 쓰기도 했거든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혈서를 써도 안 되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내 힘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안고 저 깊은 땅 속에 묻혀서 나의 죄성을 다 죽여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재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드웨어를
완전히 교체해 주셨습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도저히 쓸 수 없는 프로그램이 다 망가져 버린 나의 옛자를 그대로 접수하시고 무료로 새 것으로 교체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최신 버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가 헌 생명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누더기와 같은 인생, 녹슨 인생, 오염된 인생, 무능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있고 거룩하고 순결한 새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진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새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철로역정을 자주 보는데요, 그 병락로에 불이 계속해서 이렇게 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주인공이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불을 꺼버리기 위해서 병락로에다가 이렇게 물을 계속해서 끼얹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단 마귀죠. 마귀가 불을 끄려고 계속 끼얹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물을 계속 끼얹는데도 불은 더욱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알 수 없었는데 그 병락로 뒤에 가보니까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름, 성령을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의 불을 꺼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찬물을 끼얹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면 이렇게 죄나 때를 씻으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냇가에 내려가든지 또 목욕시켜 이렇게 주시고 하셔도 될 텐데 구태여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이렇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서 해방되어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값진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겨야 하겠습니까?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기다라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어떤 자로 여기는 자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미운 오리 새끼 보면 잘 아시죠? 백조는 자신이 백조인 줄을 모르고 오리인 줄 알고 이렇게 구중모래 속에서 이렇게 마주 뒹굴었습니다. 근데 오리는 잘 뒹굴지만 백조가 이렇게 뒹굴려고 하니까 잘 뒹굴겠어요? 못 뒹구니까 거기서 이제 멸등감에 시달리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자신이 나중에 백조인 줄 알고 백조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늘을 나는 멋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를 더 이상 천박한 오리나 미운 오리 새끼로 여기지 말고 백조로 여기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사 제사장 나라요 거룩왕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제사장답게 품위 있게 거룩하게 당당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힘들면 과거 애굽 생활을 동경했습니다. 그래도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축제도 많았는데, 또 미남 미녀들도 많았는데, 이렇게 등등. 그들은 오리로 살아도 좋으니까 배만 부르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내면은 아직 출애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의식은 아직도 노예로서의 정체성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다리가 아프고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백조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품위 있는 백성, 영적인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만 먹이고 키우셨습니다. 뼛속 깊이 새겨진 노예 근성을 빼시고 그 토양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도 다이아몬드로 만드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훈련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과거에 제약된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유혹해서 죄의 시궁창에 빠지게 하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순간순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은 우리의 지체를 무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기는 무서운 폭발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를 터널을 뚫거나 바위를 깰 때 쓰면 아주 좋은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다이너마이트를 폭탄 테러에 사용하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불의의 무기가 됩니다. 우리의 지체도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은 그 속에 초강력 다이너마이트를 장착한 무기들입니다. 인간 폭탄들입니다. 우리 7부에는 우리 재현, 사랑, 우리 선우 이렇게 인간 폭탄들이 많은데 오늘은 더 강력한 새로운 폭탄이 들어왔습니다. JBF를 졸업하고 우리 성진 형제님 또 애원 자매님이 오늘부터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의의 무기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강력하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뜨거운 열정이 있고 야성이 있고 또 체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펄펄 끓는 열정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그 정열을 죄 짓는 데에 씁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줍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생각을 자기 뜻대로 잘 컨트롤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우리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의 지체를
내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죄에게 내어 주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데리고 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술 좀 마셔본 목자님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술이 자신을 먹게 됩니다. 술이 취한 후에는 자신도 모르게 망연된 행실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술 없이는 못 사는 자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때는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죄의 종으로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운 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심판의 고통 가운데 신음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죄에게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조금 숨을 돌리고 살게 되었다고 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악랄한 것이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알게 될 때에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죄가 침투할 틈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죄의 세력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님께 드리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나만 뼈 빠지게 고생하고 골병 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손의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도 이렇게 몸이 좀 아프거나 또 병이 걸리면 이런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꾸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에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과거 죄로 말미암아 추하고 냄새나는 열매를 맺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흘린
한 방울 두 방울의 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 양을 돕기 위해서 흘린 한 방울의 두 방울의 눈물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 드린 피 같은 물질, 또 금쪽 같은 시간들 절대로 무모하지 않습니다. 요즘 정하 목자님이 좀 무모하게 막 섬기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됐거든요. 작년에 막 청년부 이렇게 막 자주 불러서 이렇게 하고 자기 집 지금 챙겨야 되는데 했는데 무모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 유혹이 물려올 때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거룩에 이루고자 몸부림치며 흘린 피와 땀의 눈물, 그것들이 어찌 무의미하겠습니까? 그것들이 거름이 되고 영양분이 되어서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거룩이라는 영광스러운 열매로 연결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열매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호박은 몇 주일이면 열리지만 거룩이라는 열매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생 동안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에 이르는 소망을 바라볼 때에 죄와 싸우며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고 새벽기도, 일용할 양식, 또 소감, 또 힘들지만 문제 많은 양들과 씨름하고 또 1대1 할 때에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거룩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침내 우리 자녀들 또 양들 후배들이 내게로 와서 그 거룩의 열매들을 따 먹고 그들도 거룩한 자녀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가 아무리 달콤해도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참고 선을 행하며 의의 무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힘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즐거움을 줄 것 같은 죄 유혹에 한눈 팔지 않고 내 안에 맺혀질 거룩의 열매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치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망의 2020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자신을 여기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죄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림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희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이렇게 신분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올 한 해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삶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의 경주를 함으로 의로운 거룩과 의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